자,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토라 포션이었습니다. 22번째, 23번째, 출애굽기로 말하면 10번째, 그리고 11번째 제목이 바야크엘과 또 페쿠데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레이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7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와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의 의미가 이제 히브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까? 분명해졌습니까? 예,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반복하지 않고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메시아닉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함께 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토라적으로 분명히 또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인간도 있을까요? 그런 인간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인간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할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토라와 그리고 타나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대상, 이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것은 언약을 체결한 대상입니다. 언약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파트너죠. 언약의 파트너. 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대상,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파트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 대상 이외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주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애정이나 혹은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 그죠? 애정이나 열정을 의미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애정이나 어떤 로맨틱 감정이나 뜨거운 어떤 열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부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누구를 향해서? 언약의 파트너죠, 그죠? 언약의 대상, 언약의 대상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 충성과 헌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어떤 혜택을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로맨틱한 어떤 필링의 언어가 아니라, 언약의 대상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기반해서 축복과 혜택을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과 혜택을 베푸시는 것. 혹은 여기에는 여기에는 보호하심도 있겠죠. 보호하심. 축복과 돌보심과 그리고 혜택을 베푸시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언약의 대상이다. 언약의 대상.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대상에 대해서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건 전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에서 혹은 타나크에서 혹은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어떤 인간에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예요. 그와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에 기반해서 그에게 복과 혜택과 그리고 지키고 돌보는 그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언약의 대상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대상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본격적인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들이 바로 언약의 파트너가 됐어요. 언약의 파트너란 말은 사랑의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전 인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라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좀 더 정확한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스라엘, 언약의 대상이다.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대상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넘치는 축복과 그리고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액션을.
자,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아시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 지금 우리가 토라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 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죠?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자, 네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로맨틱한 관계를 체결하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아멘.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로맨틱한 언어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토라에서 사랑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어떤 필링, 어떤 그런 종류의 언어가 아니라 뭐다? 언약과 관계된 용어다. 언약과 관계된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후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멘.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이에요.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액션, 뭔가 행위를 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혜택을, 큰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신명기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신명기 7장 13절을 찾습니다.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서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죠? 너를 사랑하시고. 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이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의 대상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셨다 그러세요. 그게 바로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를 사랑하시고,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복과 엄청난 혜택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사, 그러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소산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 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입니다. 언약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필링이 아닙니다. 이모션이 아니,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신실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뭔가를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신명기 23장으로 가봅시다. 23장, 신명기 23장 이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한 그 시도를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뒤집어 가지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언약적인 헌신입니다. 언약적인 신실함과 헌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돌보는 액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반면에 발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은 나중에 칼로 죽이셨죠. 모세가 명령을 내렸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을 칼로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발람은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발람을 차별하시네. 차별이 아니고 차이입니다. 차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발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를 받고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저주의 시도를 역전시켜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복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답사 언약 관계.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그 헌신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애굽왕 바로는 여러분 죽이고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발람은 그렇게 여러분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미디안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막 차별하는 것 같아. 사람을 마음대로 차별하는 것 같은데 차별이 아니고 이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시다. 언약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언약이 그래서 비밀이에요. 언약이. 할렐루야.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헌신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돌보심과 자기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그분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언약을 오해했습니다. 이 언약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 이 언약의 효과는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왜? 그들과 먼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멘? 그들과 먼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언약에 대한 헌신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왜 이스라엘과 우리를 차별하십니까?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항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너희도 언약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열방에 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크리스찬들이, 이방 기독교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밀쳐내버린 거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마치 폐기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끝났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셔서 한 번 언약을 체결했으면 여러분 그 언약을 절대로 철회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은 지금도 취소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언어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 언약을 빼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뭐 얼굴 예쁜 님, 아주 아름다운 여인 보면 뻑 가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실증이 나면 이제 돌아서고, 그죠? 이게 헬라적인 사랑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방법이라고. 뻑 갔다가 실증 나면 돌아서고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랑에 빠지면요, 언약을 체결하면요, 이게 영원까지 갑니다. 그 후 자자손손이 수천 대까지 여러분 이것이 효과가 있고 유효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결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사랑의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신명기 33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신명기 33장 3절.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자, 백성을 사랑하신 결과 어떻게 돼요?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택을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한 혜택을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관계를 체결해서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대상에 대한 신실함과 헌신으로 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건 시내산 사건을 지금 회고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하신 결과 언약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신 거예요? 토라를 주신 거죠. 토라를 주신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토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까? 형벌의 행위입니까? 정말입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 사랑의 행위입니까? 형벌의 행위입니까?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토라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토라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그래서 사랑의 행위이고 이것이 사랑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율법을 주신 것은 형벌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형벌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형벌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로서 이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가까이 막 계속 신음하고 고통을 당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드디어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사건이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토라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헤매게 돼요. 아멘. 시내산에서 토라가 임하지 않고 미시파툼을 주지 않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 토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마음대로 여러분 대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가 주어진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3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무슨 로맨틱한 여러분 감정 속에 빠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토라 공동체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멘. 자, 토라를 비롯해서 타나크 전체에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떠나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이 프레임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본질과 속성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가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성경 전체가 하나로 쫙 꿰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언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꿰는,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에 신실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언약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가 그 뜨거운 사랑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끝까지 내가 돌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자, 말라기 1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본질을 모르면, 언약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야곱하고 에서를 이렇게 차별하시다니. 진짜 에서가 불쌍해 이러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불쌍해.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에서를 미워했다고. 아니라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들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그 눈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눈물 젖은 빵을 70년 동안이나 먹으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여러분 수금을 타면서 막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 고통, 처절한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내려가게 하셨나이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대로부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줄곧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헌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은 언약적인 헌신과 충성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단다. 그렇게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뭔 말이에요? 야곱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에서를 증오하고 에서를 아주 싫어하고 야곱은 편애하고 야곱을 두둔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의 용어입니다.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아멘. 이 야곱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왜 그럼 야곱하고 언약을 체결했나요? 야곱이 예스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예스한 거예요. 언약에 동의한 거예요. 그럼 야곱,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해요.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은 에서가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과 언약적인 사랑을 에서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에서를 증오하면서 야곱을 두둔하고 편애했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야곱은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물려준 그 언약적인 유업, 언약적인 축복, 언약적인 그 혜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해서 믿음으로 꽉 붙잡아서 쟁취했습니다. 그죠?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멸시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아무것도 그들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편애하고 에서는 그냥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들이 붙들었느냐, 언약 안에 들어왔느냐, 언약적인 유업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들이 취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의 유업을 붙잡았습니다. 계속 그 언약 안에서 행해왔습니다. 아멘. 근데 에서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증오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멸절하려고 했죠.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하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와 언약을 체결한 자기의 언약적인 파트너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에돔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에돔 땅이 멸망되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미워하여, 그죠? 에서는 미워하여. 왜? 야곱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겨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 이스라엘이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오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체결한,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든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을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에 예스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죠?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형이죠.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왜?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미워했으면, 왜? 에서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가 언약을 거부한 거예요. 에서가 언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언약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받지 못하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계속 여러분 멸절시키려고 하고 공격하고 계속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데 그 언약을 거부한 이슬람이 있어요. 그 이슬람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느냐? 아니에요. 짐승이 돼요. 짐승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장자죠. 그죠?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 세굴라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멸절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중립이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지키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분의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을 걸고.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온 존재를 걸고 언약에 헌신되어 계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대한 헌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뒤집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의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동일하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상호적인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언약에 철저하게 헌신되어 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자기 언약의 대상인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들을 또 우리가 찾아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려면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쉐마죠. 쉐마. 해보시죠. 쉐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용어예요? 언약의 용어예요. 그죠? 언약 관계의 용어예요. 이것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감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어떤 열정을 여러분 느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의 용어예요. 이것은 언약적인 충성과 헌신에 기반해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에 합당한 행위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쉐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자, 성경을 다른 말씀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로맨틱한 감정에만 빠져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로맨틱한 감정을 막 느끼면서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언약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헌신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충성과 헌신의 기반, 헌신으로 언약의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라. 이런 의미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을 품어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언약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언약에 뭘 주셨어요? 케투바를 주셨죠?
계약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죠? 그 언약의 토라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켜라 라는 의미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또 토라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토라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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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샤밧을 안 지키고, 절기를 안 지키고, 음식 규례를 안 지키고, 그죠? 내 이웃을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계명들 있죠? 이 계명들을 삶 속에서 안 지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자,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언약을 체결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명을 안 지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그죠? 계명을 안 지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근데 찬양은 뜨겁게 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그러면서 막 주님에 대한 사랑, 감기에 북받쳐가지고 눈물도 막 흘려.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만몬신을 섬겨요. 그죠? 만몬신을 섬기고. 또 찬양팀에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 인도하는 찬양 리더들이 밖에 나가서는 음란행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근데 찬양 인도할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야. 마음으로 치면. 그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고. 근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를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무리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별다른 사랑의 고백도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 사랑 고백 참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해요 막 고백 못하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게 진실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기 안 치고, 그 다음에 불의를 보면 불의에 맞서 싸우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봅시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진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 좋습니다. 필요하죠.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눈물이 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막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마음이 뜨거워. 좋아요. 좋아.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행위로, 액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뜨거운데, 사랑해요 고백은 많이 하고 막 로맨틱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 삶 속에서는 계명을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천당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누구예요? 계명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친 자.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주의하는 자예요. 계명에 유의하는 자.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것인가 늘 유의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거예요. 말의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생각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래서 토라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판가름하는 분명한 척도입니다.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답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앞에 말씀처럼 표현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를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죠? 그를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게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미워하는 자인가 돌아보는, 여러분, 그 판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토라적인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미움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천대가 아니고 수천대예요.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천대가 아니고 엘레프 도루가 아니에요. 수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한. 수천대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1000대가 500대도 안 됐을 거예요. 수천대는 영원히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온갖 핑계를 100가지 1000가지 될 수 있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데 샤밧을 어떻게 지켜요? 할라빵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코셔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지키는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토라를 준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토라를 준행하는 그 영역과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안 짓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정말 헌신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왜 죄를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 핑계를 자꾸 대. 그 크리스천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 나가가지고 맨날 회식 자리에 있으니까 직장 생활 해봐. 어떻게 술 한잔 안 해. 그래서 술 고래가 돼. 이렇게 되죠.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정당화해 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여건이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토라를 지키는 그런 나라도 아니지만, 이방 나라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토라를 지키고, 할 수 있는 만큼 코쇼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되어 계시듯이 우리도 언약에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면 가짜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찾으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신약에서 우리가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와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와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계명은 산상수훈일까요? 산상수훈도 맞죠?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천국복음 강화, 천국복음 특강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계명은,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가리키는 글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부터 주신,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 10계명과 토라를 주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와께서 계셨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토라를 주실 때 예수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10계명이고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나를 미워하면 나의 계명을 안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안 지키리라. 너무 명백하죠?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21절 주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아멘입니까? 23절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의 계명은 단순히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그의 계명은 10계명과 모든 토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도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기독교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또 15장 10절을 볼까요?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은 역시 토라입니다. 모든 토라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굳이 예수와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토라와 구별해서 내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 계명이 여러분 토라와 구별된다고 한다면 예수와께서 더욱 강화시켜서 주신 토라예요. 아멘. 산상수훈은요 토라를 더욱 강화시킨 겁니다. 토라의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거부하고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보다 더 주님이 강화시켜 준 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예수와의 토라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십계명보다도요, 십계명보다 더, 토라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 본질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토라 강론을, 토라 해설을 해주신 것이 예수와의 토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토라를 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랍비들과 당시의 구전 토라와 당시의 유대 전통들이 토라를 희석시키고 토라를 상당히 좀 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제대로 된 토라 해설을 통해서 토라를 더욱더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와의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를 든든히 세우고 토라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토라를 약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나는 샤밧을 지킬 수 없어, 나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나는 코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여러분 어기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본질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그 깊은 의미들까지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밧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님 샤밧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자꾸 안 지키는 걸 정당화시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주 명백하죠. 토라의 모든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전심으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 더 완벽하게 지키기를 사모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이거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걸 강조해야지, 맞죠? 맞습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왜 자꾸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게 아주 이상한 가르침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냐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씀해서 지키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과 언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그분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분과 언약을 체결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에 충성되게 여러분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붙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건 바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바로 그런 거구나. 단순히 감정적인, 단순히 어떤 로맨틱한, 어떤 뜨거운 어떤 느낌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물론 여러분 포함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는 척도는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왜? 언약 때문에. 아멘. 문제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으로, 나의 모든 행동으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삶 속,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여러분 적용되는 토라가 있어요. 그 상황에 적용되는 토라가 있다고요. 그때 나는 그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지키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언약에 대한 그분의 헌신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언약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과 헌신이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말씀이 끝났는데요, 책이 끝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는 거 있죠? 우리 한번 격려해 볼까요? 하삭 하삭 베니트 하세 해봅시다. 옆에 분과 하삭 하삭 베니트 하세. 다시 한번 또 다른 분하고 하삭 하삭 베니트 하세.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힘냅시다. 더욱 힘내서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우리가 토라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그리고 토라와 타나크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느낌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당신과 언약을 체결하고 주님 그 언약에 신실하게 당신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언약적인 사랑이, 언약적인 헌신이, 언약적인 충성에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준행하기를 갈망하고 아버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핑계하고 주님 여러가지 각종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토라를 주시고 생명의 계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계명을 어긴,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주님 그런 평가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계신 모든 계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계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주님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식 헤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